여호사밧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좋은 왕으로 분류가 되나요?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나요? 네, 좋은 왕입니다. 좋은 왕으로 분류가 돼요. 이제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아합 북쪽에 있는 아합 왕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다른 이방 민족을 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을 했다가 아주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 이 남쪽 유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책망을 들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정신을 좀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이제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지만 중요한 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죠.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냐, 좀 실수가 많으냐, 뭐 이거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말씀 앞에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도 없고 죄 없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돌이키시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이렇게 방향을 다시 수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다시 수정하며 돌아오는 그런 진정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20장 말씀에도 보면 여호사밧의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혹시 추우신가요? 네, 추우시면 그 뒤에 에어컨 좀 끄셔도 됩니다. 네. 2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모압이랑 암몬이랑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듣고 여호사밧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3절 보시면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요. 오늘 제목이 여호사밧의 두려움인데, 여호사밧이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질까봐. 그렇죠. 그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누구나 두려울 수 있죠. 더군다나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니까 1대2로 싸운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저쪽 군대가 아마 이렇게 엄청 좀 강해 보이면, 이러다 지면 죽는 거니까, 이러다 지면 어떡하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두려움이 여호사밧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 그걸 좀 찾아가 볼 텐데, 질까봐 두려워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절대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절대 약한 군대가 아니에요. 자, 17장으로 가보세요. 17장으로 가보시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고요. 블레셋 사람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3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강하게 해주셔서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조공까지 바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견고한 성들을 전국에다 많이 건축해 놓고 군사를 배치해서 국경도 아주 튼튼하게, 국방력을 지금 튼튼하게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도 많이 배치했다 그랬는데 얼만큼을 배치했는가 보시면, 자, 14절 보세요.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군사의 수요가 30만 명 거느렸고, 15절 28만 명을 거느렸고, 16절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18절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네,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가 몇 명이에요? 아니, 다 더해야죠. 뭐 하는 거야? 88만 명? 땡! 틀렸어요. 아니, 틀렸어요. 자, 빨리 산수해 보세요. 몇 명이에요? 97만 명. 아, 틀렸어요. 네? 116만이요? 106만 아닌가요? 116이에요? 네. 그죠? 108만이죠? 네, 네. 네. 내가 그래도 계산해 봤는데. 보세요.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가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여러분, 다윗이 12지파 전체 통일왕국 했을 때 군사가 몇 명?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충 한 15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150만 명. 12지파 다 합쳤을 때 150만 명. 근데 지금 이 남유다는 몇 지파? 2지파예요. 2지파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군사력이 100만이 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려졌잖아요. 그 르호보암 때의 군대가 몇 명?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58만 명이었어요. 58만 명. 근데 지금 여호사밧 왕 때 와서 100만 명이 넘는다고요. 거기다 강한 군대를 하셨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사밧이 약해요, 강해요? 지금 강해요. 절대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 모압과 암몬, 걔네 사실 그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에요. 사실은 걔네가 연합군 해가지고 온다 해도 이 100만 대군이면 사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소식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을까봐? 않으니까? 정답이에요, 집사님. 정확하게 맞추세요. 박수 한번 할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묵상이에요. 진짜 잘 맞추셨어요. 자, 보세요.
여호사밧은요, 얼마 전에 아주 좋은 경험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북쪽 왕, 그 아합 왕은 아주 나쁜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합 왕하고 연합을 해서 다른 이방 민족을 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선지자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죽는다고.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도 연합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군사력이 크겠어요? 그거 믿고 갔다가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때 여호사밧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19장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이미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 또 이제 큰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냥 군사력만 계산하면 크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그건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까? 지금 그걸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전쟁 소식을 듣잖아요. 연합군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군대를 모으고 전열을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물론 하기도 했겠지만 성경은 중요한 걸 기록했으니까 여호사밧이 중요하게 했던 전쟁의 준비는 뭘까요? 그렇죠. 네, 4절 보세요. 4절. 3절은 두려워하여 3절 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3절 보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인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갖고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 금식해라.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지금 백성들을 다 어디다 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과 성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대표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도 했겠지만 대표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 뭘 쭉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그 결론을 보세요. 12절이 기도 내용의 결론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기도 내용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알죠. 뭐 옛날엔 전쟁 한두 번 했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감당할 능력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기는지 전술도 있고 전략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죠. 여호사밧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거예요. 감당할 군사력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술 전략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똑똑한 전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군사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12절 끝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유다 백성은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아요. 그 연합군의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승리를 한다고요. 옛날의 여호사밧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의 여호사밧, 자기의 군대의 힘을 믿고 나갔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의 여호사밧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힘은 있지만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이 있지만 자기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지금 의지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환경이 좋으냐 여건이 나쁘냐 사람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할 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 그죠? 내가 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왕자리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한 적 없어요. 자기의 왕위를 잃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버리시고 성령이 자기를 떠날까 그걸 두려워했다고요. 다윗이 진짜 두려워한 건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까, 성령이 나를 떠날까,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겠어요? 그죠? 뭐 그런 것도 받겠고,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는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가 아무리 세상의 것 갖고 있어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다 고난의 종류가 다르고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들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 옛날의 여호사밧 왕처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뭐 똑똑하고 인맥이 있고 그런 거 있으면 다 해결이 될 줄로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만 있으면 괜찮다고 든든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자신감 있잖아요. 자신감. 그게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 뭐가 있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까? 문제 앞에서. 일단 돈 있으면, 네, 돈 있으면 좀 자신감 있잖아요. 또, 네? 백! 인맥 얼마나 중요한 거. 인맥 있으면 좀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또, 뭐 별로 의지할 게 없나 봐요,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니까. 아멘, 아멘.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져요. 뭐 뒷 배경이 든든하고, 뭐 내가 스펙이 좋고, 내 스스로 어떤 뭐 똑똑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근데 반대로 그런 게 없으면 괜히 사람이 쪼그라들고 초라해 보이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신감을 갖느냐 두려워하느냐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죠. 인간적인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기준, 자신감을 가져야 할 진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와 고난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평안하고 큰 문제 없고 뭔가 먹고 살만하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 드라이해지고 어떤 그 갈급함이 없어지고 그냥 이 타성에 젖어가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진짜 두려워할 때라고요. 그때가 진짜 두려워할 때예요. 아니면 뭐 문제가 있지만 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고 내가 의지할 뭐 돈이 있고 뭐 인맥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요. 그걸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과, 그러니까 반대로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나빠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어도 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공부 좀 못할 수 있어요? 뭐 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뭐 좀 이렇게 배운 게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가진 여건이 부족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한 자를, 작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 많이 가졌다고, 조건과 환경이 좋다고 너무 이렇게 목에 힘주실 필요 없어요. 곧 부러집니다. 모가지가 부러져요. 오히려 부족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게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의 것 많이 가졌다고 목이 뻣뻣하면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조건이 좋다고 꼭 나쁜 게 아니죠. 조건 좋으면 좋죠. 그러나 조건이 좋은데 거기에다 플러스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추구하잖아요. 양다리? 이 두 개를 우리는 다. 여호사밧이 그거잖아요. 오늘 군사력도 빵빵한 데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놀라운 승리를 맛보잖아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두려워하는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자신감에 차 있다면 그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돼서,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돼서 두려워하시고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돼서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려워하든지 자신감을 갖든지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며 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것을 가졌는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중에 변화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